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415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곳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의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불량자 망나니, 하나님의 진노를 자청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요람이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하나님을 상징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고까지 여겨졌던 그 법궤,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 손에 빼앗겼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혼돈과 충격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 손에 잡혀갈 수 있느냐, 거기까지 생각이 된 겁니다. 자, 반대편 블레셋 진영에서는 전쟁의 승리의 감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 민족신 다곤 우상이 저 이스라엘 신, 히브리 신보다 더 우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승리와 또 교만의 그러한 블레셋 진영 극과 극인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서 빼앗았는데 그걸 우리 민족신, 다곤 우상, 신당에다가 그 법궤를 들이밀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 다곤신을 섬기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잡신이냐 참신이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잡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귀, 사탄, 그의 조무래기 귀신들, 살아있는 인격적인 악신이지요. 또 하나는 다곤 우상처럼 사람이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세상에 그 물건을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상들 잡신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물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다곤 신당에 이렇게
밀어놓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다곤신을 섬기러 신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절을 보니까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이 이튿날을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라. 들어가 보니 멀쩡하던 높이 있던 다곤 우상이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땅바닥에 있는 법궤 앞에 나가 자빠져서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난밤에 이 다곤 우상과 싸웠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상, 다곤, 잡신 아무것도 아닌 거 어린애가 건드려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의 물체에 불과한 다곤 우상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다곤 우상하고 싸우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요 온 우주 만물을 홍수로 다 멸망시킬 수 있고요 지혜를 범한 소돔 고모라 성을 하루아침에 불받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다곤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도 땅바닥에 다 내동댕이 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참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근데요 아침에 가보니까 높이 있는 다곤 우상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여러분 얼굴은요 그 한 사람의 인격체예요. 그 사람이 얼굴을 건드리면 제일 기분 나빠요. 손대면 제일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내 인격이에요. 그래서 부끄럽고 치욕적인 표현이 뭡니까? 야 남의 얼굴에 똥칠해.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얼굴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다곤의 얼굴이 땅바닥에 그 코가 땅바닥에 처박혀 있다. 땅은 뭘 말합니까? 땅은 티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기는 거룩한 다곤 신이요. 그런데 하나님 법궤 앞에서 땅바닥에 내팽개쳐질 뿐만 아니라 다곤의 우상이 다곤의 코가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그들이 다곤을 일으켰어. 우리 신이 땅바닥에 뒹굴어져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서 우리 귀하신 신님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놓고 어떻게 이렇게 땅바닥에 쓰러져 있습니까? 하고 다시 올려놓고 또 섬기는 거예요. 또 그 앞에 복 달라고 비는 겁니다. 여러분, 잡신은요 세상의 물질로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잡신은요 어느 장소에 세워놓으면요 그냥 있을 뿐이에요. 누가 만들어내에 따라서 신이 별의별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넘어지면 일어설 줄 몰라요. 누가 신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자기가 엎어졌는지 누가 일으켜줬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물건이에요. 물질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사방팔방 산속의 절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사람이 돈 들여가지고 그걸 사다가 사람이 신이라고 세워놓은 우상 잡신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참신이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잡신 우상 만드는 사람은요 잡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신 만들어서 돈 벌어가지고 부자 돼요. 사람은 신을 사가지고요, 정성스럽게 세워놓고요, 그 앞에서 두 손 다 정성을 다해서 복 달라고 빌고 있어요. 근데요, 그 다음날 신당에 또 들어가 봤어요. 신을 또 이렇게 잘 세워놓고, 그 다음날 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4절에 보니까 그 이틀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그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에 코가 땅바닥에 처박혀 있고 머리는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걸쳐 있고 두 손목은 잘려서 문지방에 걸쳐 있고 몸뚱아리는 뒹굴고 있더라. 근데 재미있는 일은 뭐냐면 블레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요, 어이고 우리의 다곤신의 머리가 문지방에 있고 두 손목이 문지방에 있으니 이 신이 신이 이렇게 다 있는 문지방은 이제부터 밟으면 안 된다 하는 다곤 우상의 풍습이 또 시작이 된 겁니다. 선거철이 되면 점쟁이 집에 왜 수많은 정치인들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그래요. 입시철만 되면 그래도 많이 배웠다는 수많은 사람들, 복부인들이 이 점쟁이 집에 많이 배웠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도 인사들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돈 많은 사람일수록 점쟁이 집으로 무당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못 배워서 그런가요?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을, 참신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잡신을 섬기게 되어 있고 잡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신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참신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잡신이 있을 뿐이에요. 잡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단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잡신, 우상, 물체. 또 하나는요, 마귀하고 사탄하고 귀신들, 인격적인 악신입니다. 저주의 신입니다. 인생을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잡신 마귀의 정체를 뭐라고 그랬느냐? 도둑놈이다. 저 마귀에게 걸려들면요, 우리의 행복을, 건강을,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모든 걸 전부 다 마귀는 도둑질해 가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악신, 잡신, 저주의 신, 죄를 범하게 하는 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참신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과거에도 계시고 오늘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데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단독적으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주리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신. 온 세상에 널려져 있는 잡신 우상은요, 물질이니까 무시할 거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저주에 또한 잡신,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은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놈의 말을 듣고 그놈 따라갔다가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놈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합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합니다. 기도를 멀리하게 합니다. 성경을 멀리하게 합니다. 주의 종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재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최선 다해서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오늘은 어렵지만, 오늘은 힘들지만, 오늘은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만, 오늘은 내가 어둠 속에 있지만, 오늘은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은 내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되고 자손이 복되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이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참시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진정으로 진리대로 말씀대로만 드려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신령으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수많은 성들이 듣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능력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제가 지금 힘듭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 속에 제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도 찬양대 찬양할 때도 찬양대원이 성령으로 찬양해야 되고 또한 말씀 들을 때도 성령으로 말씀 들어야 되고 예배도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이 주시는 교통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바로 신령과 성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이러한 예배가 됐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놀라운 바로 여러분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양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비진리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탈하게 된 겁니다. 예배를 받지 않게 된 가인은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동생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배 실패자가 되면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어두운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실패자는요, 만사가 실패자 되고요, 예배 성공자는요, 만세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1시간 예배가 하나님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받으시는 이 1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복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가능한 한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어요. 우리 낮 예배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요, 주일 성수가 뭡니까?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중간 영적인 점검, 영적인 충전받는 수요 예배도 할 수 있으면 드려야 되고요. 금요일날 와서 성령 부흥 집회 참석해서 성령을 받고 능력 받고 불 받고
응답받는 금요 성령 집회 오셔서 여러분 인생 문제를 전부 다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또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늘의 만나와 미추라기를 통해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송이 무너지는 그러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참석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없는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없는 부모와 자녀 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없는 만남, 대화가 없는 교제, 대화가 없는 그러한 대인관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면 왜 자살한 사람이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왜 파괴가 많이 있고, 왜 그렇게 소란스럽고, 왜 사고가 그렇게 많은 세상입니까? 그거는 고독입니다. 고독은 대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우리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의 참신이에요. 사람과 대화할 때는요,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는 못할 말이 없어요. 우리 형편 사정은 물론 우리의 마음까지 낱낱이 다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미주알 고주알 다 들어주는 분이에요. 같이 살고는 부부지간에도요 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둘도 없는 친구에게도요 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단 말.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데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 그렇잖아요. 이렇게 복받은 사람, 이렇게 복받은 나라.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잖아요. 이런 복받은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우리 말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주고 또 주고 싶어해요. 밤낮 주고 싶어해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참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제일이에요.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정확하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토를 달지 마세요. 변명이나 구실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 그 순간 그 절에서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고 소유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우린 날마다 우리 참신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게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참신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런 우리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신명기 33, 29절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가리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인상 가지고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웃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두 손 들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끝.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 형편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야, 네 가정이 그래? 네 형편이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내가 너를 돕는 방패가 되리라. 내 영광의 칼이 너를 이기게 해 주리라. 네 대적이, 네 어려움이 반드시 네게 복종하리라.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나에게 험산줄령 높고 힘들고 괴롭고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을 우리는 밟아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얘기 같습니다만은 너무나 오늘 말씀에 적합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백사경 씨는 저 유명한 점쟁이입니다. 그런데 눈먼 장님입니다. 그래서 이 백사경 씨는 엄청난 점쟁이해가지고 돈을 부지기수로 번 사람인데, 그날도 점을 치고 있는데 지나가던 예수 믿는 사람이 한마디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마귀 잡신 따라가다가 당신 자식들 다 망하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복받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서 이 점쟁이 눈먼 장님 주머니에다가 이 전도자가 전도지 한 장을 주머니에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부터 낮이나 밤이나 밤에 잘 때나 밥 먹을 때나 항상 머릿속에 맴드는 것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법, 마귀 잡신 섬겨서 자식 망하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그것이 머리에 맴도는데 이 점쟁이가 너무너무 고민하고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어쩔 바를 모르는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시름시름 앓게 되니까 백사경 씨가 자기 주머니에 며칠 전에 넣어준 그러한 종이 쪽이 하나가 그 말했던 사람 넣어준 종이 쪽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을 아내에게 주고서 여보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읽어보라고 했더니 거기 보니까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복음이 딱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마귀 잡신 섬기다가 세상 섬기다가 나와 자식 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래서 모든 점쟁이 도구들 하던 짓들 다 없애버리고 예수를 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히 믿었는지 그 엄청나게 번 돈 가지고 이 사람이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학교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영 씨가 그것을 잡신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 백사경 씨 이 집안에 복을 줬는데, 아들이 넷인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백낙준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일대에서 우리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연세대 총장을 지낸 분이고, 이분이 문교부 장관을 지낸 분이고, 이분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신 분입니다. 잡신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니까, 분명히 믿으니까, 양다리 걸치지 않으니까, 생명 걸고 믿으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부자라도요,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요, 우리 아버지가 점쟁이요, 그 자식들 어디 고개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당인 자기 엄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잡신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생명 걸고 따르고 믿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짜나요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시골 농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아무 돈도 없는 이 아이는 중학교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남의 논밭이나 이렇게 이제 농사꾼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어린 것이 그 꿈이 있었어. 너무너무 당대 농촌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어. 이대로 안 되겠다, 내가 한번 공부를 해가지고 농촌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진 이 어린 소년 있잖아요, 서울로 무조건 상경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상경 이렇게 하기 전날 밤에 다니던 교회 전사님 찾아가서, 전사님, 내가 이제 이 농촌을 떠나가지고 서울로 갈 텐데 전사님 인사드려 왔으면 했더니, 전사님 볼펜 가지고요, 얘야 손바닥을 내놔라. 그래서 손바닥 내놓으니까 손바닥에다 빌립보서 4장 13절 빌 4.13을 싹 쪄줬어요. 전사님, 이게 뭐예요? 그래, 네가 이제 맨손으로 네 가난한 집에서 네 큰 꿈을 가지고 서울로 가겠다는데,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믿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붙잡아, 너 도와줄 거야. 빌립보서 4장 13절 손바닥에다 글자 하나 붙들고 서울에 왔어요. 아무 의지할 데도 없고요, 친척도 없고요.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저 태산 절벽이 앞을 가릴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을 주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도와준다. 그래서 중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나왔어요. 나오면서, 야, 이왕 내가 공부할 바에는 나 도와줄 사람 천지 아무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그래가지고 당대의 농촌을 세계적인 그러한 농업국으로 많은 덴마크, 내가 거기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 있잖아요, 그 덴마크에 있잖아요, 국왕에게 있잖아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보내 수신란에 뭐라고 보냈냐, 덴마크 코펜하겐 국왕 기하. 아무것도 안 쓰고 그 말 한마디 붙였어요. 그 말을 썼어요. 그리고 국제 우편으로 보냈어요. 근데요, 그것이 덴마크 도착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것이 국왕손에 가가지고요, 이 한국의 청년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가난뱅이 도와주겠다서 유학비자 내줬어요. 국립대학 입학 허가서를 내줬어요. 비행기표를 보내줘가지고 그 덴마크에 가서 이 사람이 공부하고, 히브리에 가서 이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농촌은요, 완전히 피폐화된 가난뱅이, 하루 세 끼 밥을 못 먹, 명절이나 쌀밥 먹는 그런 한국의 어려운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당대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농촌을 위해서는 꿈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요, 그를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농촌이 살 수 있겠냐 했더니, 이 사람이요, 새마을 운동을 대통령이 건의하고요, 새마을 운동의 프로젝트를 제시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유태영 박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배부르게 잘 사는 나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누가 무슨 말하고요, 잡된 소리하고요 따지지만은, 그러나 이 가난뱅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는요, 그래도 새마을 운동, 그 유태영 박사, 시골에 농촌에 버림받은 인생, 소외된 인생,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참신 하나님을 붙들고요, 맨손으로 상경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나오고요, 덴마크에 가서 유학하고요, 히브리 가서요 농촌 연구하고요, 한국의 새마을운동 일으켜서요, 백낙준, 백사경, 점쟁이는요 참신을 믿고 참신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가문을 일으켰다면, 유태영 박사는요 참신 하나님께 생명 걸고요 이 대한민국을 일으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13살짜리 가난뱅이 소년은요 운동장에서 놀다가 어떤 사람이 공을 세게 찬 게 눈에 맞아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너는 평생 장님이 되리라. 장님이 됐어요. 집안의 장남인 아들이 평생 장남이 된다니까 어머니 홀어머니는요 그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경된 누님이 이제 이 소경 동생하고 그 밑에 동생 둘을 데리고 이제 혼자서 일해가지고 가장 역할을 하는데 그 누나도 폐결핵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경 소년하고 동생 둘하고 고아원 갑니다. 근데 소경 소년이 고아원 가는데 고아원의 선생님이요 이 소경 소년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이제 어느 날 길을 거는데요, 옆에 있던 사람이 있잖아요. 야, 오늘은 재수없다. 내가 장님 만났으니 오늘 재수없다고 해서 큰 소리로 말하면 침을 뱉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소경 소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경이라고요, 저 사람이 재수없다고 침 뱉고 한대요. 하나님, 내가 비록 소경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람들에게 소경이지만은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참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그 소경이지만은요 그가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한국 장애인 최초 박사가 돼서요 부시 행정부의 장애인 차관보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바로 강영우 박사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은 참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고요, 유태영 박사님은 참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한 나라를 살렸고요, 백낙준, 백사경, 점쟁이는요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문을 위대한 가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우린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우린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 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밖에 모르고 나가다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문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가난뱅이 남에게 얻어먹고 빚이나 얻어 살아가는 가난뱅이 거린이 아니라 남에게 후에게 줄 수 있는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병도 치료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도 부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멋있게 한번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